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대속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록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동기를 창세기 22장 7, 8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로 답하는 것을 보면 그는 비록 이삭이 제물로 희생된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물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이 의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19절 바로 앞 두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언급한 후에 18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 후에 19절에 와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앞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에서 언급된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씨라는 의미인데요.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자손은 곧 미래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될 미래의 메시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셈이었죠. 참고로 이 18절 말씀의 네 자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해석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물론 여기서 네 자손이라고 했을 때 자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씨로 표현했던 말인데요. 바울이 인용한 구약 구절은 아마도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던 구절 가운데 있는 씨라는 단어인데요. 단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약의 기자들은 이 단어를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때문에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도 번제용 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낼 궁극적인 희생 제물을 예고하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뜻하는 그리스 암노스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유월절 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케베스와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고칠 때 이 등가어로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창세기 22장의 이 대속의 사건은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천사가 개입해서 덤불에서 잡은 순양을 이삭 대신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대신하여 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이 대용품 혹은 대속이라는 뜻의 그 타하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또한 이사야 53장에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질 고난받는 종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대속의 이미지는 결국 궁극적인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리아산에서의 순양의 대속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대속의 희생을 미리 보여준 성경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구속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